참예수님 이승화 신문신부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 20번째 내용 영성 하느님을 바라보다의 마지막 설명 부분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는 질의문답 내용 하겠지만 오늘 내용이 아마 여러분들이 하셨던 많은 질문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영성이라고 하고 관상, 묵상 그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질문들이 하느님과의 일치에 대해 느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그걸 제대로 쉽게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내용을 통해서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라고, 또 하나 영성생활이라는 게 각자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옳다, 무조건 나쁘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만나는 사이에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영성생활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모래산을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래에는 많은 볼거들이 있죠. 풀과 초목들이 있는 반면 점점 올라갈수록 황량한 곳이 됩니다. 재밌는 거는 밑에 있을 때 머물 때는 위에 올라갈 생각을 못하지만 정작 이것이 허무함을 느끼고 길을 걷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걷는 걸 멈췄을 때는 자꾸 내려오게 될 것이고요. 처음에는 금방금방 올라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리 노력해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 혹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한, 하느님이 없는 듯한 느낌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성생활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다 더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하느님을 바라보는 정화의 길, 하느님의 말씀을 계속 느끼고 체험하고 알아가면서 변해가는 조명의 길, 그리고 하느님만을 바라보는 일치의 길이라는 세 가지 통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화, 조명, 일치는 우리 영성생활의 특징으로서 처음에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단계에서 정화되고 조명되고 일치하는 단계로 올라가면 다시 그 다음 단계인 정화, 조명, 일치로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정화의 길이란 무엇이냐? 여기처럼 어두운 상태에서 모르고 지내고 있다가 무엇이 참된 의미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세상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절대적인 존재인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걸 깨달았던 그 상태, 바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하느님을 향하게 되는 것을 정화의 길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런 거예요. 만약 제가 게임을 굉장히 게임을 좋아하지만 게임을 좋아한다고 해요. 근데 게임을 하면서 정말 시간을 너무 허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처음에는 게임하는 시간을 줄일 거고, 또 어떨 때는 게임 자체를 지워버리겠죠. 이런 단계들이 바로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정화가 시작되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 혹은 불순물 가지고 이상한 표현이네요. 내 안에 아직 몸에 밴 좋지 않은 습관들을 하나씩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의 길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초신자의 정화의 길이 있고요,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정화의 길이 있고,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정화의 길이 있습니다. 이 정화의 길이 첫 스타트이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정화, 조명, 일치, 정화, 조명, 일치, 정화, 조명, 일치 이렇게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우리는 사실 대부분 정화의 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초신자들의 특징은 세례를 받았을 때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세례를 받고 뜨거운 열정의 미사를 드리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내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을까? 혹은 일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하다 보면 시간을 놓치게 되고, 이런 문제를 당하면서 신앙생활에 미지근해지거나, 혹은 세례를 받았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혹은 습관적으로만 할 뿐 하느님을 체험하거나 알아가거나 느끼려 하지 않았던, 물론 머릿속으로는 나는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몸으로 실천하지 못했던 그런 뜨끔미지근한 무늬만 신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럴 땐 당연히 보다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죠.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란 초신자보다는 열심히 합니다. 매일 미사도 나오려고, 주일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미사도 나오려고 하시고, 성서 공부도 하시려고 하시고, 신앙 수업도 찾아보시고, 하지만 문제는 자신의 목표가 정확히 어떤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분야를 머리로만 알았을 때 그 현실의
직접 체험해봤을 때 한계를 느끼는 것처럼 목표를 정확하게 모르고 신앙과 현실이 조화롭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만 몸에 밴 불완전한 습관으로 인해서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도 많은 신앙인들이 있는 곳이 초신자와 조금 더 열심히 한 사람들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런데 가장 열심히 하신 분들, 그분들은 정화 단계에 있으면서도 가장 열심히 하신 분들은 성사 생활에 충실하면서 보다 더 많은 것을 알으려고 다가가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쉽게 표현한다는 얘기는, 만약 내가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에서 알고 싶어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의 중요한 걸 알았을 때, 초심자들은 미사 때 신부님의 강론만 들으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 관련된 책을 찾아보거나 혹은 그 좋은 강의라는 것들을 한 번씩 들으려고 유튜브나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겠고요. 가장 열심히 한 사람들은 아예 성경을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교구에서 말하는 예를 들어 성서 모짜리나 뭐 그런 곳에 직접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직접 배우는 사람들이겠죠. 이것처럼 내가 얼만큼 하느님에 대해서 마음이 있느냐는 어디까 내가 표현하고 살아가느냐, 이 차이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화의 길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아직 내가 불완전한 습관을 가지고 있고 목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열심히 하고 성사 생활을 중요시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느님에 대해서 자주 유혹에 빠져서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의 것처럼 언제 어디서든 하느님을 다시 돌아보려고 하는 마음, 즉 고해성사를 중심으로 많이 드리면서 더 자주 회심하는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정화시키려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 고해성사는 죄를 지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고해성사는 크게 두 가지 효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첫째는 하느님과 인간의 화해를 위해서 내가 직접 지은 죄를 고백함으로써 용서를 받는 첫 번째 효과가 있다면,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고해성사를 드리면서 내 마음을 계속 꾸준히 확인하고 하느님께 나아가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에 한 번 꾸준히 고해성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겁니다. 큰 죄를 짓지 않는 일상이 반복되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흐름이 어떤지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느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재조정의 시간인 것이죠. 우리 일상을 산다면 양심성찰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 효과를 발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자기 전에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의 상태를 바라보는 아침의 양심성찰, 오전 시간에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사람들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났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점심때 하는 양심성찰, 이런 식으로 일정한 시간대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지냈나, 이 안에서 하느님을 어디서 느꼈나, 내 마음의 감정은 어땠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좋을 겁니다. 하지만 혼자 한다고 하면은 문제점이 있죠. 내가 만들어낸 하느님을 찾아갈 수도 있고요. 또 하느님을 바라보지만 이게 정말 하느님의 길이 맞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해성사라는 사목과 신앙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 있는 신부들을 통해서, 성직자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방향 조절을 한다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틀렸던 부분도 잡아낼 수 있고 너무 새신증에 빠지지 않도록 또 잡아줄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돌려서 하느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고해성사를 자주 드리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또 재밌는 것은 유혹사항이 오면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제가 게임을 좋아한다고 했죠. 게임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 이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 제일 좋은 방법은, 첫째,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게임 자체를 지우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게임을 설치하게 되고 자꾸 다가가게 된다면 게임을 할 수 있는 도구인 컴퓨터랑 핸드폰을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스마트폰이라면 2G폰이나 3G폰으로 바꾸는 것이고, 게임을 깔 수 없게끔 용량을 최대한 작은 걸로 선택을 하고,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황 자체를 피하는 것이 정화의 길에서 중요한, 나를 지키고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일상생활에서 저희 직장 자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때 당시에 그 영성지도 신부님, 영성면담 신부님한테 도움을 받아서 정확한 상황을 포착해야 되겠지만,
그걸 때문에 너무 많은 유혹에 빠져서 제가 그거를 즐기는 상태로 갔거나 혹은 아니라고 머리는 이해하지만 몸이 자꾸 다가간다면 직장을 옮기는 것까지 예전에 중세시대 근대까지는 추천을 드렸어요. 하지만 오늘날에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고해성사를 통해서 신문의 사목자와 면담을 통해서 가능하면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거나 혹은 사전 사목자에 대해서 관면을 받거나 혹은 내 마음에 굳건한 심지를 세우는 것, 즉 정화의 길 다음에 조명의 길이 있잖아요. 조명의 길을 통해서 내 마음의 믿음을 점점 의식적으로 노력을 했을 때 우리는 유혹으로부터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명의 길을 볼까요? 조명은 이 그림처럼 정말 하느님의 빛으로 저를 비추는 겁니다. 비추면은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내 안에 어두운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이 자꾸 드러나겠죠. 그것처럼 조명의 길은 내 안에 어두운 예수님과 닮지 않는 모습들을 하나씩 발견하면서 그것을 계속 고쳐나가는, 그래서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조명의 길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조명의 길에 들어오신 분들은 내가 부족하지만 하느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꾸준히 나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위해서 자꾸 더 많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일상생활과 기도생활이 합쳐진다는 뜻이에요.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느님이 더 좋기 때문에 내가 일상 안에서 불필요했던 부분들, 그냥 킬링타임용 시간 보내기용으로 보냈던 것들을 점차 줄여나가면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단순히 하느님 좋아요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려는 노력, 즉 추리 묵상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추리 묵상 기도가 그냥 소리로 하는, 말로 하는 기도와 다른 특징은 이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성, 이성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찾고, 내 기억을 통해서 내 과거부터 내가 느꼈던 체험들, 그런 것들을 계속 끄집어내면서 하느님과 나의 관계를 돈독히하면서 내가 의지적으로 하느님을 자꾸 만나려고 하는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상과 오감 등 내가 가지고 있는 온 마음과 정신과 생각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추리 묵상 기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걸 거예요. 어떤 성서 구절을 봤어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A라고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 초심자들의 기도는 예수님 훌륭하신 분이니까 맞는 말을 했겠지, 무조건 맞는 말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간다면, 이 조명의 길로 오신 분들은 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성서적 배경으로는 이런 흐름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그럼 오늘 살아가는 나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꾸준히 내가 분석하고 생각하고 고찰하면서 나의 삶으로 초대하고 알아가려는 그런 기도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조명의 길에서 추리 묵상 기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계속 하느님을 알아가고 갖게 하려고 하면서 그분과의 관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럼 처음에 첫 이미지만 보고 이 사람 참 좋다, 느낌이 좋다라고 느낀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알아가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과거가 있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향해 나가고 있는지 하나씩 알아가는 가운데 그 사람과 보다 굳건한 신뢰가 쌓이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느님 역시 그저 내면의 평화를 위해서 성당에 왔던 사람일지라도 내 마음의 평화를 주는 바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하느님과 나를 보다 구체적으로 바라보면서 보다 깊은 관계로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나의 장점과 단점을 알면 나의 장점을 가지고 하느님께 나아갈 것이고 단점은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분이 원하지 않는 것을 제가 하지 않겠죠.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온전히 내어주는 자신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리 묵상 기도를 하면서 점점 내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중심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잘못된 기도 방법을 주의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사람들이 요가, 묵상, 단호 이런 것처럼
수련하기 위해 동양적인 수련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들은 또 주변에서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아차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호흡 고르기를 잘할수록 마음이 침착해져서 보다 성서 말씀이나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 있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호흡에만 매여서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생각,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된다는 생각으로만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교가 아닌 일반 도교나 선불교나 이런 수련법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수단을 이용해서 우리의 기도에 도움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수단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다양한 출입 묵상 기도 방법을 하시되,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떻게 드러난지는 결국 결실을 보거나 사목자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한테 너무나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빠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실제로 하시는 모든 신부님들이 기도를 하시지만, 그 방식의 기도를 하시면서 삶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목자들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조명의 길은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했고요. 하느님의 빛으로 나를 온전히 비춘다는 개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쌓는 덕이라면 사실 이 옷을 말하거든요. 내가 매일 꾸준히 입다 보면 이 옷이 제 피부가 되는 것처럼, 피부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내 안에 습관화된 덕을 만들면서 하느님께 나가는 사추덕이라는 게 있고, 다음 페이지에는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인 향주 삼덕이라는 것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추덕은 이 네 가지예요. 현명, 정의, 용기, 절제. 플라톤부터 시작을 해서 나왔던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나왔던 성격들이고요.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꾸준히 말해주는 인간의 하느님의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명은 이겁니다. 참된 선, 즉 이것이 하느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 현명이라면,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인간의 것은 인간에게, 즉 공명정대하게 할 수 있는 정의를 말하고요. 또한 선한 것을 깨달았고 그것이 하느님의 뜻인 걸 분명히 할 수 있다면 그것에서 꾸준하게 선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용기의 측면이고, 이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욕심, 그거를 절제하고 유혹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이런 균형을 잡으려는 게 절제의 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현명, 정의, 용기, 절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갈 때 내가 의지적으로, 인간의 더 큰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반면 향주 삼덕 같은 경우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라는 건데요. 이것의 뜻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시 진리를 믿는 믿음. 근데 이거는 머리로 지성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면, 그리고 이것은 우리 영적 삶의 뿌리가 됩니다. 과거로부터 내가 살아왔던 흔적이 앞으로 내가 살아갈 디딤돌이 되는 것처럼,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분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큼 신뢰가 쌓였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성의 삶이 얼마나 굳건하게 갈 수 있느냐가 정해지고요. 두 번째로 희망의 덕은 믿음이 있을 때, 과거에 하느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줬으니 미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약속에 대한 신뢰를 희망의 덕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동시에 영적 삶을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보상이, 결실이 약속되어 있을 때, 그리고 과거로부터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그 보상이 꾸준히 주어졌다면 우리는 미래의 보상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의 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속한 신덕이라면 망덕은 미래에 속하고, 애덕은 바로 현재에 속하게 됩니다. 바로 하느님 사랑과 그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웃사랑. 조심해야 되는데, 이웃사랑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느님으로부터 내가 체험했고 내 안에 하느님 사랑이 차오르면서 점점 넘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사랑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분을 사랑하려고 하는 나의 의지와, 그리고 그 사랑이 나에게 온 것을 너무 좋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 삶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즉 우리가 어떻게 성취하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향주삼정은 믿음은 과거로부터의 신뢰라면 희망은 미래로부터의 약속에 대한 신뢰이고 애덕은 신뢰와 희망을 기반으로 한 사랑의 오늘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추덕과 향주삼덕을 꾸준히 노력을 하다 보면 하느님께서는 선물을 주십니다. 이제부터는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온전히 함께 되는 체험을 하는 일치의 길이면서 그분과의 사랑을 완성하는 순간, 그 전까지는 인간의 노력이 더 큰 역할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하느님께서 어쩌다 한 번씩 주시는 선물의 영역입니다. 일체의 길은 제가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하느님께 온전히 일생을 봉헌한 것처럼 하느님의 사람으로 그 사명을 이어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간 것처럼 일체의 길은 하느님과 더 깊은 사랑의 일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그 사람과 늘 함께하고 싶고 그 사람의 일을 뜻을 같이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치의 길에 들어간 사람들은 보다 일상 안에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위해 봉사하며 경배합니다. 중요한 거, 그분을 위해 봉사하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것은 하느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걸 넘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고요. 봉사 역시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니 혹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느님이 기뻐하시니 더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봉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 들어와서는 주로 관상이라는 기도 방식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관상, 말로 보면 바라보는 것이죠. 관상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온전히 서로 마주보는 것처럼 사는 거기 때문에 이 관상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두 가지 큰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고독과 침묵 속에 머물게 되고요. 두 번째로 정서적 안정과 기쁨과 평화가 늘 함께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요. 제가 하느님을 정말 좋아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나쁜 거지만 좋지 않은 거지만 내가 더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더 함께하고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어서 말을 조용히 하고 내적인 침묵을 지키는 것, 바로 고독과 침묵이고요. 연애로 하면은 애인이 있는데 다른 여자 보면 안 되겠죠? 그런 거 개념이게 됐고요. 그분과 하느님과 온전히 함께하기 때문에 하느님은 충만한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아무리 아픔을 주고 힘든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하느님이 계시면 저는 편안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정서적 안정이고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니 기쁨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내로 따지면 혼자 있으면 외롭고 고독 힘들었을 때 애인이 함께 한다면 뭔가 정서적으로 안정화되고 누군가 완전히 내 편이 돼주는 사람이 있다는 내적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늘 기쁘고 즐겁죠. 행복하다는 표현이겠죠. 이런 것이 하느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단 하느님과 영원히 직접 교감하기 때문에 자칫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을 이웃사람을 아예 보지 않고 하느님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하느님을 보고 더 깊은 생활로 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죠. 하느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경배한다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뜻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내가 느낀 체험을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런 고독과 침묵, 안정, 기쁨과 평화는 하느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 사람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일체의 길에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 또 있습니다. 관상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높은 단계의 기도인 것처럼 생각이 돼서 사람들이 나도 관상을 할 거야, 왜 나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각 전통마다 관상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달라요. 여기 보였죠? 명상과 자연적 관상과 초자연적 관상. 엄밀히 말하면 일치 단계까지 와서의 관상은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꾸준히 묵상을 하는 중에 어느 순간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이 말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완전한 충만함 속에 머물러 있는 평안함과 함께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과 뜨거움이 확 느껴지는 순간이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있었는데요. 하느님이 주시는 완전 신비적인 영역이라고 보시면
초자연적 관상이고 가르멜 회에서 주로 얘기하는 전통적인 관상의 모습이고요. 프란치스코 회 같은 경우는 명상의 개념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자연의 웅장함을 보면서 하느님의 위대함을 느끼고 하느님의 전지전능함을 체험하는 것, 그런 식으로 보는 것도, 즉 하느님이 하신 결실과 흔적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느끼고 온전히 빠져드는 관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전통이 있고요. 또 인간적으로 막 노력을 해서 성서 말씀, 예를 들어 이런 거 이냐시오 쪽에서 표현하는 건데, 예수의 쪽에서 하는 건데요. 성서 말씀 있으면 그 말씀의 내용을 머릿속에 쫙 그려요. 단순히 그림이 아니라 동영상처럼 쫙 그려놓고 내가 그 인물의 한 명씩 대보는 순간, 즉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한 공간에 있다고 상상을 하면서 의지와 지성을 다 노력하면서 같이 할 때 느껴지는 그 순간도 이냐시오식 관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아무리 내 머릿속으로 그런 배경, 영화처럼 세팅을 쫙 해놔도 그 흐르는 것은 성령에게 의탁해서 맡기고 따라가기 때문에 관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명상과 자연적 관상은 인간의 노력이 조금 더 들어간다면, 초자연적 관상은 하느님께서 완전히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 관상을 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어떤 맥락에서 표현하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프란시스코 전통을 따른 관상인지, 이냐시오 전통을 따른 예수의 전통인지, 가르멜 전통인지, 이거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오해할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상에 대한 정의를 잘 기억하면서 바라본다면, 자연적 관상까지는 우리 묵상과 출입 묵상 기도와 같은 맥락을 차지하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도 더 많이 갈 수 있다면, 초자연적 관상과 명상의 단계를 원한다, 초자연적 관상을 보다 깊게 원한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주실 때까지 정말 꾸준히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영적 여주의 길은 결국 지금까지 정화, 조명, 일치 단계를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이거예요. 하느님과의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 더 큰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죠. 묵상이 잘 안됩니다 라고 한다면, 묵상이 안되는 나의 상태를 먼저 보시고 하느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보다 더 깊은 단계로 가시는 게 좋을 거고요. 관상이 안된다고 싶으면은 하느님께서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느님께 몰두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도 일반적인 정화가 잘 안된다 라고 한다면, 나는 얼만큼 나를 자꾸 돌아보고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겁니다. 아까 말했죠? 영성생활은 산을 올라가는 거랑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올라가도 금방 올라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되고, 완전히 하느님과 일치하는 순간은 찰나이지만 그 찰나의 순간으로 우리는 몇 년, 몇십 년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치지 말고 꾸준히 가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사목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특별히 전체적으로 요약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만약 제가 어린아이한테, 초등학생들한테 하느님에 대해서 알려준다면 자꾸 반복 숙달하면서 이건 돼, 안 돼 라는 식으로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제재를 걸겠지만, 중고등부 학생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저는 질문을 던질 때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고 직접 체험하게끔 만들 거예요. 20살이 넘은 청년들한테는, 물론 이 앞에 단계들이 안 된 청년들은 열애지만, 앞에 단계들이 어느 정도 숙달이 된 청년들에게는 저는 그들이 자신만의 표현 방법으로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으라고 얘기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하느님에 대해서 최소한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그런 것들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다음 단계인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하느님께 나아가려는 단계를 갈 수 없겠고요. 즉 정화의 단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조명의 단계는 쉽지 않고요. 조명의 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관상의 선물을 받기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 안에서 내가 꾸준히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가르침을 찾으려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 내 안에 하느님의 사랑을 계속 채워나가면서 그분을 담으려는 노력을 할 때, 즉 내가 그분이 너무 좋아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더 많이 하느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관상이라는 큰 선물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관상이 정말 하나님께서 왔는지 마귀로부터 왔는지 그런 것을 구분할 때는 영적 지도자들이나 사목자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지만, 사실 그 부분이 여의치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 내 삶이 그것에 매여서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내 이 체험을 통해서 내가 보다 더 깊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지, 이걸 보시면 될 거예요. 물론 내 안에서만 갇히게 되면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서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만약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내가 유혹에 빠진 혹은 마귀의 장난일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때로는 그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나를 보다 더 어떤 사람인지 깨닫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좋든 나쁘든 꾸준히 하는 것이 좀 중요하고, 방향 설정을 꾸준히 잡아주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번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리 문답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때는 마찬가지로 이런 영상이 아니라 얼굴만 보고 하는 방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보다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 영상이 끝나면 제가 앞으로 어떤 책들을 또 할 건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